구약 시대의 기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고 그 직임에 합당한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매우 강한 공기의 운동, 폭풍처럼 강한 바람, 생명에 필요한 숨 내지 바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힘, 경직된 것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생명에 필요한 공기의 영역, 즉 삶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이 루아흐는 자연을 다스리는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는 구원과 새 창조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갈라낼 때 묘사된 강한 동풍과 주의 콧김이 루아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5절에 보면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콧김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사사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온니엘과 기드온, 입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로써 왕정 제도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 사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해 이제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왕 사이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아버지 아들 관계를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왕의 통치권은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주어진 직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자비와 공의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주의 영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왕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파기되며 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가 시작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훗날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 중반부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통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할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되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증표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라헬의 묘 옆에서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라헬의 묘가 등장할까요? 라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라헬은 큰 할머니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좋은 날, 죽으면서까지 그의 시조를 탄생시킨 조상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표에 대해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쯤 베델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이 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절을 보면 다볼이 나오는데요. 혹시 다볼 하면 떠오르는 사사가 있으십니까? 바로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이는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는 일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다볼에 이어 베델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야곱이 떠오를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들이 드디어 사울을 통해 처음으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다볼과 베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표로 5절과 6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를 말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턱대고 아무거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후 맡기십니다. 충분히 준비시킨 다음 맡기시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고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